자, 우리 부흥회를 이제 마치고 또 부흥회 이제 연장 은혜 집회로 또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부흥회 이렇게 마치면서 보니까 대부분 저처럼 이렇게 목이 깔아앉고 목이 쉬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또 좋은 일은 많은 분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또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봤는데,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어느 교회를 다니듯이 부흥회는 하잖아요. 부흥회는 하는데 늘 부흥회를 지나고 나면 내가 이번 부흥회 때 참 말씀은 좋았는데 그래서 나는 어쩌다는 건가, 목사님들의 말씀은 당연히 다 좋은데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늘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저는 많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저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성숙했는가, 저 목사님 이번 부흥회 때 회개를 설교했는데 내가 회개했는가, 저 목사님의 원하시는 수준이 이만큼이었는데 내가 이만큼 올라갔나, 그러면서 부흥회를 마치곤 하는데, 여느 때 부흥회보다도 이번 부흥회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그 주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음성을 들어라, 환상을 봐라 하니까 뭐 듣든 못 보든 하여튼 뭐 그냥 뒤따 그냥 비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더 많은 시간 설교 끝나고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가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왔냐 하니까, 때로는 못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는 욕심을 우리가 더 갖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보고 듣고 했지만, 보고 듣고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피조물, 자기가 만든 인간하고 하나님은 더 가까운 교통을 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교통하길 원하는 하나님 앞에 듣길 원해요, 보길 원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하라 하시는 대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셔요. 내가 그냥 다 해놓고 안 되니까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나 이번에 이거 성취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 제목 보면은 하나님께 맡긴 건 하나도 없고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들이 대부분 기도입니다. 우리도 모르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좀 종처럼 부리고자 하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무슨 요술 항아리처럼, 그렇게 그 요술 항아리에서 말이지 무슨 뭐 신령한 귀신이 나와가지고 나를 내가 무슨 주술을 외우면 와서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기도가 솔직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문제만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는 그런 기도가 많고, 우리 두네메스 팀들은 이 한 주간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개인적인 질병, 뭐 돈 문제 이거 싹 내려놓고 오직 음성만을 집중해보자라고 우리 두네메스 팀들이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두네메스 팀들이 많은 걸 체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안 들어봤습니다만 체험했다고 따지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체험한 건 뭐냐 하면, 우리 기도 생활을 보니까 다 어떤 주술을 외는 것 같아요. 이것 도와주세요, 여기 아파요, 우리 자녀 해주세요, 다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음성 듣고 보고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문자 오고 그런 사람들은 뭐 한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 너무 좋고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뭐냐면, 야 내가 너랑 교통하고 싶어, 그 마음에 합당한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내가 너랑 교통하고 싶어, 합당한 자가 되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 바울이 한 말 같지만 이게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왜 이걸 바울이 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했으면 그걸 바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더 추구하고, 늘 1번 사랑 추구, 2번 신령한 것들을 사모, 3단계 특별히 예언을 더해라. 자, 3가지 동사 나왔죠. 3가지 동사 나왔습니다. 사랑을 추구, 무엇인지 사랑이란 열쇠로 모든 과정을 풀어보십시오.
예. 설교하실 때도 사랑의 설교만 계속 해보세요. 저 이번 주일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설교를 하나님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그걸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제일 효력이 없는 것 같죠? 이것을 해야지 복 받지라는 게 제일 효력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제일 효력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갈릴리에까지 와서 나를 만나 주셨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2부 예배 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굉장한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늘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이런 자녀를 나에게 준 건 나를 이 가운데서 제일 사랑하신 사랑이었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이 자녀를 왜 남에게 맡겨주지, 왜 나에게 맡겨줬어? 내가 감당하게 하셨으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거야. 할렐루야. 예.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추구하며 해석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랑으로 해석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면서 음성의 단계를 더 높이고, 특별히 음성을 들으면서 세 번째, 그것이 예언이 되도록 하라. 네가 들은 음성이 여기서 끝나지 말고 네가 그것을 잘 개발시키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will of God을 갖다가 딜리버리 해 주는 건데, 나에게 딜리버리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옆 사람에게 딜리버리 해 줄 것이냐.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내가 myself에게 딜리버리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오늘 깨달은 감동이 인스피레이션이 굉장히 커요. 이거 보통이 아니야. 이 감동을 갖다가 옆 사람에게 전달해줘. 택배, 딜리버리 해줘.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 확 깨닫고 막 눈물 흘리면서, 웬만큼 설교를 수백 번 들어도 눈물 흘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나에게 감동이 가지고 옆 사람에게 옆에 당신이 앉았군요, 이런 감동이 오네요. 하나님이 당신을 무지하게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데, 이런 말 내가 전달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깜짝 놀라면서 내가 지금 동탄에 사는데, 세종원누리교회가 유명하다 동탄에서 왔는데, 지금 동탄에 전세 사기로 2억을 날려가지고 지금 2억을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자살하기 전에는 누가 세종원누리교회를 찾아간다 그래서 동탄에서 1시간 차 타고 왔는데, 앉았는데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런 일을 벌리셨다 그러니까 내가 자살할 필요가 없다는 게 확 느껴지는데, 할렐루야. 그런 예언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목소리를 나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목소리를 나에게 듣길 원하실 때 내 속에서 오늘 하나님 목소리 듣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교통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냐, 천사의 음성이냐, 귀신의 유혹이냐, 내 육체만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귀신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냐. 귀신은 보십시오, 계속 몸에 안 좋은 담배를 펴라, 그런 음성을 자꾸 순종하고 담배 피고 또 피다 보니까 안 피는 사람보다 수명이 5년, 10년, 20년 일찍 가지 않습니까? 야, 술 마셔라. 결국은 담배 순하니까 얼굴이 시꺼멓게지고 얼굴이 노래지고 그러다 일찍 가는 건 아닙니까? 그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구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별이 되네. 그러면서 주님처럼 한번 나도 살아보고 싶고, 할렐루야, 주님처럼 되고 싶고, 당신의 형상 담기 원합니다. 당신의 형상 담기 원합니다.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할렐루야. 당신의 형상을 오늘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에 음성에 도전한 사람도 있고 환상을 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다 똑같이 우리가 느낀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 음성 주세요라고 오직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달리다 보니까 무슨 결론이 왔냐 하면 아주 깊은 기도, 그래서 내 촉감을 개발시키고 내 감각을 개발시키는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 감각이 있는 기도가 많이 개발되면서 결국 우리가 어디 지점에 지금 와서 서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야. 거기에는 무슨 많은 시간, 많은 돈, 많은 헌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바쁘면은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낼 수 없죠. 어떻게 어떤 사람 많은 시간 낸다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람 바빠 죽겠는데 뭐 한 시간밖에 시간 못 낸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 덜 사랑하고,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나 그런 뭐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더 변화되고 싶고, 그 전에 이런 식으로 풀고 이런 식으로 말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다가 뭐가 됐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막 들리는 것 같아. 그러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러지 마라.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파악을 하게 됐어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이 파악이 돼.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혜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는 알게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 막 눈물 나.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가지고 막 눈물 나. 저도 20, 30대 막 은혜를 체험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막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너무너무 감사한, 그리고 그런 단계 가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세요. 네? 네.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끄트머리 자락에 와서 보니까요, 자기가 성장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장해 있어. 내가 이만큼 성장해서 여기에 서 있구나. 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죄 없는 영이고 우리는 죄 많은 육이기 때문에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같이 대화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 그래서 죄인 많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각 개인을 찾아다니면서 병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누셨던 그 현장만 보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땅에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을까. 네. 그것뿐입니까? 성령으로 백이신 분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강아지에게, 돼지에게 주지 않은 영을 우리 가운데 그릇을 주셨죠. 그 그릇을 육체 안에 그릇을 주셨는데 그 그릇을 영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 높으신, 죄 없으신, 신령하신, 아주 고결하신 그 분을 이 그릇에 담을 수 있게 했으니 할렐루야. 세상에 그분을 담고 산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에? 나는 솔직히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네? 할렐루야. 제가 정말 이 직업, 직전에 있던 직업은 피아노 장사였는데 피아노요 돈 엄청 법니다. 그리고 악기 장사했잖아. 스트라디바리우스 그거 저 LA 저 경매 옥션이라고 경매하는 데 가면요, 경매하는 데 가면 막 가면요 스트라디바리우스 막 3억짜리를 갖다가 뭐 50불 100불 막 이렇게
$100, $20, is anybody? 막 그래서 나와. 그러면 hands up, hands up. 그러면 yes, I'm here. 그래서 막 내가 이제 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김포공항을 통해서 갖고 들어오는데, 또 갖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죠. 살짝 상표 가리고. 예, 진짜 요즘 알면 다쳐요, 여러분. 그런 거. 예, 예,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자꾸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버니까요, 그거 안 되겠더라고. 공무원 직업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무리 노력하고 밤을 새도 돈 개코도 안 벌리는 직업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예? 안 그러면요, 여러분 완전 타락합니다. 이분은 무슨 그룹의 회장, 무슨 회장, 그 사람 주식 안 하고 돈 없었으면 그 사람 평생 감옥 삽니다. 이제 얼마나 큰 부자가 돼서 그것만 안 했으면, 돈에 욕심 없었으면 얼마나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누리고 한 5억 10억 정도만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돈 몇십억 있는 사람이 지금 1조를 벌라 그랬다가 지금 1조 번 게 아니라 자기의 일생을 조진 거야. 조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 그거는 욕이 아니고 경상도에서 말하는 경어입니다. 경어. 예, 아시겠어요? 욕을 하는 목사를 버릇이 째려보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들이 딱 한계를 정해야 돼. 우리 모든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은 딱 한계를 딱 정합시다. 나는 여기까지만 욕심을 부려. 내가 정해줄게요. 담임 목사로서 딱 나는 50억까지만 벌리라. 놀라지도 않네. 예. 그 이상이 되면 감옥 가요. 그냥 그 이상부터는 죄를 짓게 돼 있어. 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누가 국회의원을 준다면은 100억 주고도 나는 안 바꾸겠다. 난 이 교회 담임 목사 하는데 내가 솔직히 생각해 봐요. 누가 나한테 1,000억을 준다면 이 자리를 줄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안 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준다 그러면 전 1원도 안 받고 줄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값어치는 1,000억이 아니니까, 10,000억이니까. 할렐루야. 10,000억이란 게 어딨니? 1조구나. 1조. 10,000억이 1조네. 1조네. 1조. 10,000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10,000억이는 그 왜 노예 이름이 10,000억이 아닙니까? 만득이 10,000억이, 만칠이 만순이. 네,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를 3번 사임하면서, LA에 있는 충신교회, 분당에 있는 남서울교회, 수지에 있는 수지제자교회 사임하면서 그 후임자에게 해도 너 좀 몇백만이라도 줘야 되지 않냐, 그 큰 교회를 줬는데 다 가난한 목사들이었기 때문에 1원도 못 받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1원도 안 받고 인계했기 때문에 내가 세종문들교회 복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국회의원이면요, 누가 100억 주고 안 팔지. 국회의원이란 그 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100억 1,000억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별것도 아닌 돈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팔아먹는 애들은 빙신이죠, 진짜. 그 명예보다 돈이 더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50억보다 그냥 공무원,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이 나니까 그냥 50억도 포기하고 그냥 한 1억 정도로 그냥 합시다. 1억 정도. 평생 1억만 벌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10억 벌었는데 공무원 하면서, 그래? 9억은 헌금이다. 성경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걸 로고스라 그래요. 성경을 글자와 명문화 시켜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지식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또 깨달음이 새로워. 그걸 다가오는 게 로고스인데, 그 중에서 오늘 나에게 확실히 필요한 말씀은 또 따로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로고스 안에서, 로고스는 생수가 담겨 있는 우물이야. 우물, 그죠? 우물 같아. 근데 거기서 내가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끌어올려서 그 우물을 내가 다 마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마실 수 있는 그 우물 퍼올리는 그 우물은 레마라 그래. 레마.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이 거룩한 말씀도 필요하지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거룩한 말씀이 또 필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성령이 나에게 저 설교 중에 오늘 한마디를 딱 픽업하게 되는데 그 레마가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도전을 줍니다. 근데 레마를 개발시키지 않은 사람은 그게 없어요. 맨날 똑같은 설교, 똑같은 성경 읽으면서 복음의 진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복음의 진보가 있더라. 나는 항상 생각하기를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이런 참 좋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냐 오늘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자기가 대전에 아까 그 얘기를 같이 들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겠고 로비에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그러냐 저희 대전에 살기 때문에 대전에 그 좀 큰 교회 거기 다니고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시는데 어느 목사님 그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서 기도하러 이렇게 성전에 낮에 들어가면 어떤 음악이 조그맣게 들리긴 들리는데 뭐냐고 물었더니 무슨 찬송가 메들리가 들린대요. 찬송가 메들리가. 근데 이상하게 자기는 그게 은혜가 안 된다. 이 사람은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걸 깨달은 거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분 맞아. 우리 교회 왔다 와서 이 빰빰빰 하면 개인이 이제 올간으로 CD 가지고 녹음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그 수지에 있을 때 녹음해 놓은 건데 그 개인이 녹음한 건데 그게 35분짜리 음악인데 우리가 늘 들으면서 근데 그것만 들으면 그냥 연계로 들어간다는 거. 우리 교회보다 좀 낫네 이분이. 연계로 쑥쑥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영이 막 올라가가지고 기도가 잘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까 즉석에서 제 아내가 그래요 제가 그 음악을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해서 금방 카톡으로 그분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카톡으로 카톡 떴네요. 제가 아까 보내줬거든요. 그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봤더니 딱 트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음악이 나오니까 이 음악 진짜 이거 영적인 힘 끝나지 않고 35분이 지나가거든. 어떻게 끝나지 않고 이게 무슨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복음성가에 있는 음악을 깔아놓은 거예요. 다 근데 이제 복음성가 박자대로 깔아놓으면 그 따라 부르기 때문에 좀 늦게 쳤어. 그래가지고 못 따라 부르게 그냥 기도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 건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 계속 기도하시다가 그냥 여기 가서 등록도 하십시오. 괄호 닫고 이제 괄호 열고 괄호 닫고는 그냥 내가 생각한 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같은 기도도 그냥 일방적인 기도가 있고 그 기도 속에 성령 역사하는 기도를 늘 체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을 가지는 것보다 이런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이 로고스 말씀이나 레마 말씀이나 두 가지를 다 통해 가지고 계속 온전한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는데 로고스 말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인 문제가 부닥쳤을 때 해결할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게 너무 추상적이야. 근데 레마 말씀에 훈련된 사람은 개인 문제, 개인 큰 것을 결정할 때 물론 그거 하나님이 결정 안 해주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뭐 상관은 없어.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내가 뭐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해서 내가 손해받는 거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은 이 훈련이 된 사람은 로고스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레마의 말씀을 캐려고 막 엄청나게 발버둥 치고 도전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뭐 A 길을 가도 복 받고 B의 길을 가도 뭐 캐나다로 이민 가도 뭐 어떻고 뭐 미국으로 이민 가면 어떻겠어요. 가능하면 미국이 낫습니다. 캐나다는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으로 엄청 거둘라고 그러고 난 캐나다 왜 정이 떨어졌냐면 제가 캐나다 들어갈 때마다 붙잡혀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 한번 그 인도 여자라는데 인도 여자 내가 보니까 인도식 발음이더라. 뭐 뚝뚝거리는 밤이 인도식인데 뭐 나를 잡아놓고 자기 퇴근 6시까지 한 11시쯤 잡혀서 7시간을 날 때 여권 뺏어놓고 안 주는데 분명히 내가 좀 생긴 게 좀 있어 보이나 봐. 아직 못됐더라고. 내 속으로 캐나다가 얼마나 못 살면 미국에 잠시 방문 온 사람을 미국 시민권자 이렇게 붙들고 못 살게 굴까. 참 겁도 없다. 겁도 없어. 나 지금 미국
캐나다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전화해가지고 호통을 한번 쳐봐야 돼. 뭐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만 자기가 퇴근하니까 여권 돌려주더라고. 내가 무슨 수입을 하러 왔으니까 세금 내고 들어가라는 거야. 참 얼마나 어거집니까? 내가 무슨 수입이 있냐? 사실 그때 내가 좀 거짓말했거든. 부흥회 인도라 갔으니까 수입이 좀 한 한 이래 해서 뭐 몇천 불 있겠지. 근데 내가 또 거짓말했잖아. 수입 없이 무료로 하는 거다. 또 거짓말했잖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참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는요, 이 공항 통과할 때 통과가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필리핀에 우리 교인들하고 단기 선교 갔는데 뭐 그때 가져간 박스들이 엄청 많은데 박스들 다 나가래. 근데 날 맨 나중에 내보내. 내가 맨 나중에 나가는데 넌 나가지 말래. 여권 달래. 그 다음에 내 여권을 딱 뺏어요. 와, 그러더니 다 저 물건 다 나갔잖아. 근데 저 나갔는데 니네들이 생활 통과 안 했으니까 세금을 내려는 거야. 그리고 쪽지에다가 몇천 불을 딱 적어왔어. 그래서 웃겨가지고 저거 다시 갖고 올 테니까 다 뒤져봐라. 세금 낼 거 있나? 다 내가 세금 내고 가겠다니까. 뭐 이 필리핀 사람이 뭐 미국 사람보다 영어 사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걔네들이 주말은 자기네 까따로우기지 뭐 영어는 아니니까. 난 더 유창한 영어로 막 하면서 이제 내가 police officer, I'm gonna call the police officer. 내가 경찰 사무원 부를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막 끝까지 돈을 안 줬더니 이 사람 난처한가 봐. 아, 돈 내고 가려는 거야. 나 이게 3,000불 4,000불 나 돈도 없고 절대로 안 낸다. 알아서 해라. 막 거기서 막 싸우니까 그 사람이 날 쳐다보니까 그러면 100불만 내고 가래. 100불. 그래서 시부렁 파이프 그냥 100불 빼가지고 내가 그 100불에다가 시부렁 파이프라 한국말로 여기다 딱 넣어주고 그러니까 가라고.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그냥 순 뇌물과 불법과. 또 가난한 나라는 또 말레이시아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도 경찰에게 잡히면 안 된대. 경찰이 그렇게 끌고 가가지고 막 ATM 기계 가가지고 어느 한국 선교사가 무서워가지고 경찰이 하도 못 살게 구니까 한국인이 그냥 ATM 가가지고 50만 원을 빼서 말레이시아 돈으로 50만 원 값어친 돈을 빼서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와서 경찰한테 걸리면 안 되면. 아버지 세상에 가난한 나라들이요 또 횡포가 심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어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그랬지만 갑자기 이렇게 좋아진 건데. 자, 우리가 뭐 캐나다 가면 어떻고 미국 가면 어때? 그래도 미국 가라. 어때요? 근데 말이에요. 그래도 미국이 낫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할 때 뭐 이 성경에 뭐 어디 가나 응답이 그럴 수도 있지. 어디 가든 복 받는다고 한 건 맞지. 근데 레마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나라가 있으면 왜? 거기 가서 내가 해야 될 사역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아니 일본 가면 어떻고 미국 가면 어때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사역이 일본을 가라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왜? 일본에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될 일이 가서 보면 알거든. 아, 내가 이 약한 교회를 갖다가 도우시라고 일로 보냈구나. 이제 알겠다. 그게 레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훈련받아서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망가져 있어가지고 방언기도로 이걸 자기 영을 훈련시키면 영이 예민한 영이 되어가지고 그 지나가는 전파를 잡아요. 너 오늘 어디 가서 전도하래. 이걸 전파를 잡아요. 그 전파를 잡는 사람은 나에게 연단을 주신 이유는 전도를 하라는 뜻이구나. 그 전파를 잡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오잖아. 그죠? 근데 이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그걸 햄이라 그러는데 원래 이 햄이 망가진 사람은요 못 듣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사는 거야. 촉수라 그래. 촉수. 더듬이가 망가져가지고 더듬이로 따뜻한 만져보고 가야 돼. 더듬이 망가졌으니까 어떻게 돼? 더듬이 있는 그 곤충이 더듬이가 망가지니까 절벽에 꼬꾸라져 죽는 거죠. 결국은 평지는 갈 수 있어. 편안해. 근데 울퉁불퉁한 길, 함정길은 못 가는 거지. 촉수가 없으니까. 이 촉수를 개발시켜 놓은 게 여러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촉수를 개발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다시 14장 1절에 가가지고 그래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들이 로고스예요. 이것도 로고스예요. 이것도 신령한 거, 이것도 사모예요. 그러나
특별히 더 신령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예언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남에게 예언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기도하다가 나라를 위해 내 속에서 막 예언이 나올 때도 있고요. 우리가 우크라를 기도하면 우크라를 향한 예언이 막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예언을 막 선포한다? 그럼 하나님 우크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러시아가 이제 회개하고 물러가게 하시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음성 듣는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할애해 주셔야 돼. 나 혼자 막 한두 시간 기도하다 휙 일어나서 가는 거 말고 다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음성 듣는 시간 5분. 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방학기도 1시간 했는데 이제 5분 있으면 저 집에 가야 되는데요. 5분 동안 말씀하옵소서. 5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 할애된 시간에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1시간 동안 열심히 방학기도 하면서 너의 영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너와 깊이 교제하는 시간 이제부터 가지리라 하면서 주시는 음성들이 저 같은 경우 얼마나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기뻐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가 봐요.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칭찬을 많이 듣고 자라서 그런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칭찬을 참 많이 했어요. 왜? 내가 착하게 보이잖아. 네? 주여.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기도학생회 하면은 늘 임원을 했고 중앙고등학교 다닐 때 기도학생회 회장을 했는데 그 물리 선생님이 저를 또 잘 봐가지고 날 기도학생회 회장을 시키고, 제 전 회장이 조희연 교육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를 회장 시켰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참,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가서도 음악을 하다 보니까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 대학 가니까. 그러니까 또 합창 지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황교안이니 뭐 요즘 전교에 나온 애들이 그 성대 출신들이 많은데 또 걔네들하고 많이 친분을 쌓게 되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목회를 했거든요. 목회를 했는데 야, 교인들이 저를 제 아내 칭찬하는 것보다 저를 더 많이 칭찬해 주는 거야. 저 기침의 이유를 압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죠. 왜 여러분 와이프만 칭찬하고 저를 칭찬 안 합니까? 저는 이 교회 직전에는요 저 칭찬 많이 받았어요. 이 교회 와가지고요 사모님이 목사님 구제했어. 뭐 목사님은 딴 건 모르지만 사모님 하나는 잘 얻었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음성을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음성 못 들으시니까 그 정도밖에 못 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언 사역자로 사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늘 방학기도 끝나고 통변의 시간을 할애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고 싶은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듣겠습니다. 이 자세, 친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용서치 못했던 거, 용서치 못한 거 있잖아요. 누구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죄 같은 거 있잖아요. 쓴뿌리 같은 거, 조상에게 내려온 저주, 이런 것들은요 음성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무슨 음성이 들릴까?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사랑해라. 이 음성을 안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미워하거든. 그러니까 다른 음성은 제2의 제3의 음성은 못 주는 거예요. 교회 충성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그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은, 주고 싶은 그 음성은, 야, 너 교회부터 충성해. 그래야지 내가 너의 것을 응답을 주잖아. 하나님, 교회는 충성하지 않고 이거 응답 주세요, 저거 응답 주세요, 나 저 사람 미워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은, 야, 저 사람 미워하지 마, 사랑해야 돼. 야, 너 충성부터 해. 이런 음성인데 그쪽의 귀는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픈이 안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완전 오픈해 버리세요 오늘. 응? 다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죠. 듣고자 하는 자세가 그런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와서 나에게 기도해 줄까요? 얼마나 감사해. 기분 나빠. 당신은 뭔데 날 위해 기도해? 아, 그거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기도해 줄 거야. 아니,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기도 좀 해줘라 그랬다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시간이야. 그래요? 감사해요 집사님. 저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뇨. 예,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녹음해 놓을게요. 녹음 집에 가서 들으면서 야,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저 집사님을 통해서 또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사실은요 기도를 더 받아야 돼. 오히려 기도 조그만 사람이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가서 예언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쓰러뜨리고 할렐루야. 그게 원래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멘 하시는 모 집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막 안수해서 쓰러뜨리고 그리고 예언 기도도 막 해줘야 돼. 잘 아멘 하다고 거기서는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네. 참네. 왜냐하면 내가 아까 기도 덜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안수하려니까 왜 아멘 안 하시냐면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그래야지, 내가 기도를 어떻게 되냐, 기도를 받아야지, 왜 내가 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례를 한 것 같은데, 주여, 하나님은 계속 인간과 교통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음성을 보내주시고 교통이 돼야 됩니다. 교통이 돼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교통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이 단어 중에서 23절에 온유란 단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또 22절 한번 봅시다. 22절에 여기도 보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그렇게 좋고 희락이란 단어, 화평이란 단어, 또 특히 저는 양선이란 단어가 그렇게 좋아요. 지금 말한 단어들이 전부 우리 교회 교인들 이름입니다. 사랑이란 이름도 있고 양선, 왜 고개를 숙입니까? 까만 옷 입고 왔다고 머리 길다고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왼쪽 앞에서 네 번째 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름을, 누가 이런 이름을 이렇게 정놨는지 그 당시에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누가 이렇게 이름을 아름답게 줬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언어 치유하는 상담사로서 능력이 있으시네. 누가 이 이름 가지고 막 놀릴 거야. 뭐 양심아, 무슨 양산아 이렇게 놀렸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 그럽니다. 양산이라 이름이 제일 많이 놀렸대. 근데 그러면 난 어릴 때 누가 내 이름 가지고 놀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제 이름은 선호공이니까 기분 안 나빠서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한두 권 말고 선호권, 그것도 별로 기분 안 나쁘더라. 근데 상처받았겠습니까? 절대 어릴 때 상처 안 받았대요. 그 어릴 때 상처 많이 안 받은 그 내면이 강한 사람이 결국은 상담 사역을 하더라고. 그래서 애들 언어 치유 상담 사역하잖아요. 네. 저 양순 집사님 좀 숨어 있지 말고 좀 얼굴 좀 나타내봐요. 왜 꼭 오성영 권사님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어릴 때 우리 이름 가지고 애들이 우리를 장난치잖아.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 뭘 상처받아? 나를 더 네가 생각해 주는구나, 더 인정해 주는구나. 뭘 상처받을 게 있어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상처받은 기억이 없어. 뭘 상처받을 게 있어? 어떤 사람 한 번 상처받으면 한 달짜리 주여.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상처받으면 100. 잘 나가다 상처받으면 100. 그러면 또 6개월짜리. 아유 시부렁 파이프. 그래서 내가 야 나가 뒤져라. 뒤져. 무슨 그거 가지고 상처받. 나한테 100번 해봐라. 내가 그거 가지고 상처받나.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원수가 없겠으며 내가 방언 잘해봐. 방언 못하는 자들이 나를 원수 삼지. 안 그렇겠어요? 내가 헌금 좀 하면 헌금 좀 한다가 또 욕하는 자들이 없겠으며. 다 이상이 다 상처투성이죠. 그러나 양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요. 할렐루야. 그를 선하게 인도해 주는 게 양선이에요. 그런 걸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언하다를 이틀 전에 말씀드린 예언하다는 히브리어 나바거든요. 나바는 앞으로 뿜어져 나오다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내가 총을 쏘는
분수총이에요. 나를 통해서 거품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내 사역자를 이용해가지고 거품처럼 뿜어져 거침없이, 야, 너 거침없어야 돼. 내가 너에게 음성을 준다. 저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해줘. 내 백성을 네가 위로하라고 너에게 예언을 준 거야. 거침없이 나를 통해서 뿜어져 나와.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영들이 자기 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잖아요. 안 보이지만 그 영을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 책임지셔야 돼. 예? 그리고 그 영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뭐 집사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직접 줄 수도 있고, 지나가던 예언자가 나를 예언해주고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영을, 은혜를 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다면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처럼 큰 일을 할 수 있는 영으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신 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 영이요,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선택이 있는 밤이 아니야.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고 가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기도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김모 권사님이 딱 그러더라고. 아, 권사님이 진짜 깨닫는구나. 야,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참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김모 권사님, 가운데 앉아있는 김모 권사님이 항상 1시간 2시간 이상 기도하다 가시는데, 우리가 가면 막 12시쯤 되면 이제 김모 권사님이 가거든요. 그러면 김모 권사님이 갈 때 이렇게 보면은 더 늦게 가는 사람은 없어. 근데 최근에 김모 권사님이 드디어 우리를 칭찬하시네. 처음이야, 처음. 이제야 저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네요. 할렐루야. 이제야 2시간짜리를 넘는 기도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야라는 말을 딱 쓰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뭔 뜻인지 모르고 눈만 껌벅껌벅거리는 게 오히려 일찍 가도 괜찮겠습니다. 김홍성 원사님이 기도는 원장하다 오신 분이잖아요. 몸이 불편할 때는 못 나오시고, 또 너무 추울 때는 미끄러질까 봐 못 나오시고, 그런데 요즘 그러다, 야,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되는 거야.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자기는 항상 막 2시간 채우고 가느라고 맨 나중에 가시잖아요. 그럼 김 권사님 가셔야지 뭐 음악도 정리하고 뭐 이 불도 끄고 막 이제 이렇게 또 정리하는 사람이 정리한다고. 그분이 앉아있는 동안은 또 이게 정리하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분이, 아, 드디어 기도자들이 많이 나왔군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 중에 한 분도 지금 아멘 하신 분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유지할지어다. 네, 성령 충만의 분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한 분야만 가지고서는 이게 충만이 아니야. 충만은 모든 분야,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영적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을 깨닫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모든 은사가 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진미병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지진미병 능력 영방통이 다 9가지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게 완전 채워졌을 때 그 영이 충만하다. 영분별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행함이 있습니다. 병 고치시기 바랍니다. 통변하시기 바랍니다. 좀 욕심을 좀 가져보세요. 왜 이렇게 돈 버는 데는 욕심을 갖고, 뭐 아이 과외하는 데는 막 욕심을 갖는데, 그런데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야, 너는 어떻게 애 교육하는 데는 욕심 많은데 어떻게 너는 방언에는 욕심이 개코도 없냐?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성령이 원활하게 이 9가지를 다 주시도록 오늘 밤에 여러분의 직관을 개발해 버리세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부탁드립니다. 통로가 열릴지어다. 하나님께 통로가 열릴지어다. 하나님과 교제가 열릴지어다.
하나님은 각 영혼에게 그것을 지각시켜 주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나는 내 영혼을 컨트롤 한다고. 내가 그게 나중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네 영혼이 네 것인 줄 알고 네가 마음대로 컨트롤 했냐? 그 영혼은 네 것이었냐? 그게 네 육체는 네 것이고 네 혼, 지정의 마음, 양심, 지정의 이것은 네 것이야. 영은 네 것이 아니야. 입김을 불어줄 때, 너 속에 입김을 부를 때 하나님의 것을 너 속에 너 사는 동안, 네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그 시간 동안만 너 속에 머물라고 놔준 거야. 그리고 그 영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내 성분과 같기 때문에 내 성령이 들어가서 너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혼과 육은 사라지더라도 이 영은 끝까지 영원히 살아남아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같은 육체를 입어가지고 새로운 육체로 화해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기 때문에 그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육보다는요, 아니야, 영이 더 중요해. 육 아니야, 영이 더 중요해. 육을 깨끗하게 목욕하는 거 아니야, 영을 목욕하는 게 더 중요해. 육이 마음껏 먹는 거 아니, 그것보다 영의 금식 기도가 더 중요해. 항상 그렇게 우리는 사십시다. 할렐루야. 영혼에 지각하는 거, 영혼이 느끼는 거. 그래서 성령님을 자꾸 모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영에 모십니다. 평소 임재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임재하시옵소서. 내가 마음을 엽니다. 오 영이여, 내 영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 느낌과 안 오셨을 때 느낌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기도하다가 손을 이렇게 벌리고 기도하는데 대체로 막 성령이 임재했을 때, 뭐 대체로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이 손에 그냥 성령이 무거우신 분이니까 꽉 내리누르면요 막 무거워가지고 막, 그런데 기분은 무지하게 좋은데 손은 막 내리누르시는 거야. 와, 성령이 내게 오시는 걸 느껴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임재할 때마다 막 손바닥이 막 빵꾸 나듯이 아픈 것도 느끼고, 어떤 성령 임재할 때마다 막 성령 폭포수가 나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서 무슨 우리가 그 바다에서 서핑할 때 저기서 파도 확 밀려올 때 막 엄청난 파도, 막 견딜 수 없이 나를 막 몰고 가는 것처럼 파도가 막 나를 막 압제하고 있습니다. 나를 압제하는 힘, 그게 성령의 힘인데, 거꾸로 반대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럴 때 막 마귀가 나를 갖다가 누를 게 있어요. 눌림받은 영이 됐어요. 예. 막 누를 때는요, 이 손 쪽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나를 막 끄집어 당겨요. 이 밑에서 막 그때는 마귀 역사가 막 심해가지고요, 막 기분이 되게 안 좋고 평안이 깨지고 막 기도하기 싫고 막 졸리고 막 그런 시간이 와. 마귀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감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마귀가 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자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을 밑에서 잡아 끄는 거야. 되게 기분 나쁘게 잡아 끌고 막 때로는 토할 것 같고 막 그런 경우에 막 잡아 끄는. 근데 귀신 들린 거는 누구냐 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귀신이 그 속에서 사는 애들, 걔네들은 영이 귀신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어떤 병이 있을 때는 그걸 물어봐야 돼.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까? 얘가 뭐 4살, 5살 후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꼭 물어봐야 돼. 후천적인 건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고쳐진다는 믿음을 가져갈지어다. 후천적으로 귀신이 들어온 건 나가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온 건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불신자 속에 들어가 있는 영으로서 선택된 거기 때문에 걔는 지옥으로. 그러니까 정신병 걸린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못 믿습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정신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를 못 나갑니다. 근데 후천적으로 정신병 걸린 사람은 교회를 와서 하나님 앞에, 근데 자기 정신이 혼미하지. 결국은 두나미스 팀들이 계속 신방 가가지고 고치고 말잖아요. 할렐루야. 아마 최근 교회 중에서 6.25 사변 이래로는 세종운동께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따라갈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만 아멘 할지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런 사역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내가 갈 길 결정할 것들, 또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싶은 것들, 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직접 응답받고 가시고, 만약에 내가 직접 응답 못 받을 때는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자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좀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러면 우리 힐링 캠프 팀이나 두나메스 팀들이 또 우리 주변에 또 장로님들이나 다 또 6.14 장로님 또 예언 사역 하시지 않습니까? 다 또 예언 사역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기도해 주시면서 제 감동이 오는데 바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임재 안에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느낌이 내려올지어다. 오늘도 기름 부음이 강할지어다.